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모 티저들은 교만하거나 남을 미워해서 얻는 것은 없다. 그것은 믿음의 동역자를 잃는 결과만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1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만물의 주권자 앞에 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잠언 30장 1절로 14절에서 아굴은 참된 지혜자의 삶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짐승보다 낮은 자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굴은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구했습니다. 이는 참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33절은 이러한 기도의 연장선에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태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16절은 만족을 모르는 삶과 자족하는 삶을 대조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달라 하느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곧 네 가지가 있나니 소울과 아이를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굴은 탐욕을 상징하는 네 가지를 언급하며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고합니다. 스홀, 끝없이 사람을 삼키는 죽음입니다. 아이를 베지 못한 태, 새 생명을 갈망하는 불임입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땅,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멈추지 않는 탐욕을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끝없는 욕심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8절로 20절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를 말합니다. 내게 기이하게 여겨지는 것, 곧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길과 뱀이 바다 위로 지나가는 길과 배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과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아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네 가지 신비를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길, 공중을 떠다니는 신비입니다. 바다를 기어가는 뱀의 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길, 무리를 지나가는 배의 자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길, 사랑과 관계의 신비. 이 네 가지는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숨기려 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경고합니다. 음료의 길도 그러하니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출 수 없으며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기보다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1절로 23절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적절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종이 왕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미움받던 여인이 시집간 것과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벗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왕이 종이 된 것,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권력을 가질 때입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어리석은 자가 만족하며 교만해질 때입니다. 미움받던 여인이 시집간 것, 불만족한 자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입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질서를 따라 충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24절로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존재들을 말씀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지라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들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양식을 준비하는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사반 오소리는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지혜입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는 협력입니다. 도마뱀은 작지만 왕궁에도 들어가는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생물들에게서 겸손과 지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은 교만과 다툼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고 말합니다. 교만과 다툼은 결국 분쟁과 불화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높이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잠언 30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칩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과 자족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욕과 불만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만과 다툼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